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좀 인상 깊게 남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기차에서 뒤보기 좌석의 이야기인데요. 운전하기 시작하면서 거의 기차를 탈 일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면 좌석을 돌려서 앞, 뒤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기차가 달리는 방향을 보고 앉게 되고요. 또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기차가 달리는 방향의 반대 방향을 보고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달려가는 방향의 뒤편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뒤를 보면서 갈 때 창문을 내다보면요, 기차가 달리는 방향의 풍경은 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지금과 지나온 풍경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보기 좌석의 비유란 이게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앞에 무슨 풍경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일 혹은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나온 풍경, 즉 일어난 일들만 내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창가로 지나가는 것은 나무들 뿐이었는데 한참을 굽이 달리다 보니까 울창한 숲과 산새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달릴 때는 가까이에 있는 풍경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볼 수가 없었는데 한참을 달린 뒤에 바라보니까 그 풍경이 무엇인지 한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지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지나면 알게 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소중함 혹은 가까운 사람들의 소중함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공부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해서 구글에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구글에는 지나가고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지 검색하다가요, 시 한 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가 제 마음에는 좀 이렇게 많이 와닿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번 좀 낭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에게도 혹시 동일한 공감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스치는 바람에 꽃잎이 날려도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네. 태풍 속 비바람 속에 있어도 그것이 고난인 줄 몰랐네. 평온한 들판 위에 있어도 그것이 휴식인 줄 몰랐네. 시간이 지나야 알게 되는 것들. 어떻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너무 바쁘고 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적응하고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내몰리다 보니 아마도 쉬는 것도 또 행복도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지금 아프다는 사실도 우리는 어쩌면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를 더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인생을 뒤돌아보면 안 계신 데 없이 어느 곳에나 계셨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리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믿음이 아니라 어쩌면 불신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기쁨과 행복의 자리에도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항상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예화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서 사막을 건너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강타하는 뜨거운 햇볕에 의식은 몽롱해지고 곧 익어버릴 것 같은 모래 위를 내딛는 발은
아무런 감각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막에는 혼자 걸어온 발자국만이 남았고 고생 끝에 간신히 사막을 건너고 나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저 사막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제가 힘들 때, 제가 아플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 잘 보렴. 저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이 사막을 건너왔단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사막을 건너는 그런 역경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입니다. 목동으로 지냈던 소년 시절부터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믿음의 시간과 또 죄와 무너짐에 처절하게 망가졌던 시간을 지나 내가 인생을 여기까지 살아오고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 이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학자 티셀턴은요, 이 139편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가장 높은 사상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게 된,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게 된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요, 목사님, 다윗이 말한 하나님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만난 게 아니라 다윗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사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다윗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요. 맨날 설교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요.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만나주시지도 않았고요, 저도 다윗처럼 살아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자신도 없어요. 아니요, 왕으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지만 자신이 섬기던 왕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렇게 수십 년씩 죽음을 피해 쫓겨다니는 삶이라면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겠다고 해도 그런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19년 대한민국 땅에 20대, 30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에게는 다른 분일까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피상적으로 읽을 때가 많습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면 저 사람의 이야기로만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 시대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왕정도 아니고 우리도 왕이 아닙니다. 양떼를 쳐본 적도 없고 여기 있는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전쟁을 경험하지도 않았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도 제한적입니다. 사회 분위기도 다르고 문화와 관습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 때문에 다윗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고백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음에 시편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들었을 때 나의 삶 중 어떤 부분이 생각이 나시는지 말입니다. 자, 시편의 몇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시편 150편에 해당하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목자, 그리고 전쟁, 그 시대에 필요했던,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들을 묘사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떠신가요? 이것이 전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기만 하신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에 연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와 다른 시대, 다른 삶의 모양으로 살았던 다윗이지만 그의 고백은 분명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나의 삶을 연결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똑같이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139편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잘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시편들도 은혜가 있고 중요하지만 139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감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과 여기 나타나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의 일평생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나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자면요, 하나님의 전지성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쭉 살아보고 뒤를 돌아보니까 멀리 보이는 풍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구나라는 사실이 비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과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근데 1절뿐만 아니라요, 이 시편의 맨 마지막 마무리되는 23절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아옵소서. 아멘. 처음과 마지막에 같은 내용이나 구조를 배치하는 것을 수미쌍관이라고 합니다. 139편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처음과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이 다윗의 139편의 모든 고백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4절까지 우리 성경에는 아신다라는 말이 5번, 그리고 원어의 의미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총 7번이 사용됩니다. 왜 우리 누군가를 만났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한참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저거 조금 전에 이야기한 얘기인데, 분명히 저 단어 조금 전에 사용했던 얘기인데, 혹은 아니면 그 사람만 만나면 그 사람이 유독 자주 쓰는 표현, 그 사람만 고유하게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요즘 그 사람에게 꽂혀있는 그 이야기다
그 단어, 그 내용이, 그 문장이 요새 그 사람이 엄청 꽂혀있는 문장이구나, 단어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에 지금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살펴보셨다라는 말과 함께 등장합니다. 살펴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자세히 꼼꼼하게 오랫동안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충분히 파악될 때까지, 그 대상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대상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지는 않고요. 눈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대비가 이 2절부터 4절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고 일어섬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 어떻게 보면요, 그냥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앉고 일어섬이 장소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사람들이 주로 앉아있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집 안입니다. 집에서는 굳이 서 있거나 걷거나 뛰지 않아도 됩니다. 앉아서 쉬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게 되죠. 따라서 앉아있다는 것은 집 안에 있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일어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장소를 집 밖과 집 안, 내가 들어오고 나가 있을 때 모든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3절을 보니까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것은요, 장소뿐만 아니라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장소를 나타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나타나면 좋을까요? 시간의 개념이 나타나면 좋겠지요. 길과 눕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길은 성경에서 주로 여행을 빗대어 설명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3절이 말하는 나의 모든 길이라는 것은요, 여행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눕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행 중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합쳐보면요,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달려갈 때와 잠시 쉬어갈 때, 즉 모든 인생의 시간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는 대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로 행위와 말입니다. 3절 뒤쪽에는요, 행동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행위를 익히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에는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엔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 행동과 말도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하여서 말로 나오게 되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을 위하여서 행동하게 됩니다. 가치 없는 일에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정말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요, 나의 앞, 뒤를 둘러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뒤, 나의 사방을 둘러싸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뒤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나의 뒤태가 어떠신지, 나의 뒤태가 어떤지 이렇게 살펴보십니까, 자주? 아마 나의 뒷모습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뒤에서까지도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아니 그야 하나님은 신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연히 다 아시겠지요. 뭐 그것을 굳이 그렇게 장황하게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신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는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무한하고 불가해하고 크신 분이 온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커다란 일뿐만 아니라 이 작은 나에게 땅에 딱 붙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이 작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내 모든 것을 아신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투자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느라 너무 바쁘실 거야.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거야. 하나님에게는 지금 그럴 여유가 없어.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돼. 이런 마음과 하나님은 정반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나를 관찰하고 나를 살펴보고 내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시기 때문에 바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드는 큰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요, 다윗의 태도는 좀 뭔가 어색한 부분이 느껴집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가시면서, 눈으로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요, 떠나 가며 피하리이까. 8절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9절에 바다 끝에 가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집중하면서요,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아니 그렇게 은혜롭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7절부터 9절의 뉘앙스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려는 느낌이 듭니다. 다윗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으로, 내 마음에 딱 맞는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다윗의 영혼은 나태해졌고 자신의 욕망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길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적용하면요,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집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이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이방신들을 쫓아다녔습니다.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도망가면 데려오고. 구약의 내용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고 피하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은 성률아, 내 곁에 좀 머물러다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마음이 떠나고 생각이 떠나고 몸이 떠나고 삶이 떠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손을 뿌리친다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속상한 일이라는 것을 요즘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 집에 같이 살게 된 2살짜리 아이가 있는데요. 요즘 자아가 폭발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엄청 분명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가다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면, 특히 계단, 이 나타나면 손을 획 뿌리치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손을 잡았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 가는 느낌이 아니라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손이 민망할 정도로 손을 획 뿌리치고 쏜살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심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멀어지고 도망가고 있다면 하나님도 나를 보면서 그렇게 느끼시지는 않을까요? 말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멀어지려만 할 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떠나가고 피하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피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뒤에 수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잘 알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자꾸만 피하게 되고 숨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런 나를 그냥 조금 불편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왠지 멀어지고 싶고 그냥 왠지 피하고만 싶어지는 이런 나를 오히려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붙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요, 시편 139편의 마지막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오시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신학 용어로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의 뉘앙스를 입혀서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는 분이다. 8절부터 10절에는 떠나고 도망치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8절에는요,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수올로 내려갑니다. 수올은 어디입니까? 수올은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하늘과 수올은 아래 위 개념입니다.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입니다. 장소입니다. 모든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늘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수올은 깊은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마치 삶이 지금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헬조선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견디기 힘든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말하듯 수올은 나의 최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9절은 원어의 뉘앙스를 살린 김정우 교수님의 번역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번역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여명의 날개로 동쪽 끝으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동쪽과 서쪽 양쪽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해가 뜨는 동쪽의 새벽 하늘과 해가 지는 바다의 서쪽 끝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과 서가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손의 앞 뒷면이, 동전의 앞 뒷면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가까워질 수 없는 심리적인 거리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에도 절대로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대로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나 하나님은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는 침체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했는데, 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서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낯선 미지의 땅으로 홀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곳으로 옮겨지게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는 직면하는 일보다 피하는 일을 더 쉽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를 돌아보아도 직면하는 일보다는 피하는 것에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나와 함께 하기로 작정한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스올까지, 지옥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니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지옥을 경험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피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내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가장 아름답게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를 갖고 싶어서 너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너를 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왼편에 앉아 계신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럴 때는 한번 가보면 알 텐데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직접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기도 하니까 결국 도망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포기되지 않는다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떠나기를 멈추시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내 상황, 내 경험, 내 느낌, 내 감정,
내 것, 내 것 하는 것을 좀 그만 붙드시고 이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아가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강한 손으로 붙드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건져 올리며 일으켜 세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